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예. 10절 11절 같이 읽읍시다. 10절 11절. 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 지난주에 우리가 용서의 복음에 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비로 용서해 주셨고, 특별히 가늠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혼인한, 하나님과 혼인한 그의 신부지만 우리는 세상과 바람이 난 가늠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 신부의 범죄를 신랑이 덮으셨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하였는데 신랑의 사랑이 우리의 죄를 덮었고 우리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이제 정결한 신부로서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너는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는 그 말씀인데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세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음행의 죄를 다시는 범하지 말라는 것이죠. 음행한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했으니 똑같은 죄를 다시 범하지 말라라고 우리는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는 다시는 음행의 죄를 범해서는 안 되고 자신의 참된 신랑을 사랑하며 그와 연합하며 살아가야 되죠. 이는 곧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곧 용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만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용서해 주죠. 신랑의 사랑이 우리를 용서해 줍니다. 그렇게 용서한 다음에 이제 신부가 신랑을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자신을 진정으로 용서하고 받아준 그 신랑을 신부는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회개는요, 우리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음행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 옥합을 부어드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제가 예전에 설교도 한번 했습니다. 성적인 문제가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그 발에 향유 옥합을 부어드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수군댑니다. 예수가 저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 자기를 만지지 못하게 할 텐데, 특별히 이 여인의 행동은 신부가 신랑에게 하는 행동을 막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거든요. 여인이 머리를 푸는 것은 신랑 앞에서만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마치 신랑처럼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대니까 어떻게 저 행동을 금지하지 않느냐.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이 여인은 많이 사함받았기 때문에 사랑함이 크다. 특별히 그 식사의 자리에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을 가리켜서 너는 내가 올 때에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입 맞추지도 않았는데 이 여인은 향유옥합으로 내 발을 씻기고 입 맞추고 진정으로 자기의 신랑을 향하여 최고의 헌신과 사랑의 모습을 드러냈죠. 그죠? 그래서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한번 볼까요? 예. 7장 47절. 예. 예. 마치 신부가 신랑에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향유옥합을 부어드리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7절 읽읍시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요한복음 그 7장에 나오는 8장에 나오는 이 여인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비슷한 상황에 있는 여인입니다. 저는 같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여인이
진정으로 용서받음의 사랑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용서받았다면 정말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고,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죄를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할 때 우리가 결단합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지. 근데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결단으로 되지 않습니다. 마음 먹는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했죠.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 먹고 결단하지만 실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로 죄를 이기게 하는 것은 우리의 결단과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사랑하게 되면 죄가 아니라 선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사랑의 힘 아닙니까?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는 것처럼, 그 사람이 미워하는 것을 하지 않게 되는 것처럼, 그게 사랑이죠. 회개를 통하여 용서를 얻고, 용서를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사랑하게 되고, 많이 사랑할수록 죄를 이기고 더욱더 선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받은 자가, 용서받은 것이 큰 자는 더 많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를 자신의 신랑처럼 여겨서 그에게 향유옥합, 이분에게 내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다, 그렇게 되는 거죠. 둘째는 용서를 베풀라는 뜻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는 네가 받은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여인이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니 그는 가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받은 그대로 우리는 베풀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잘 아시죠? 그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왕에게 탕감받았습니다. 많이 탕감받았죠. 그가 밖에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내가 너를 용서해 주었는데 너도 남을 용서해 주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용서해 주어야 되는 거죠. 우리 형제들에게 용서해 주어야 됩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야 됩니다. 그죠? 이 70번씩 7번은요, 이 그 창세기에 나오는 라멕, 용서하지 못하는, 자기에게 피해를 입힌 자를 7배로 갚았던 그 라멕의 그 악함을 역전시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참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무한히 용서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옆구리에 여러분 그 가시들끼리 좀 용서하세요. 용서해야 복이 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용서하고, 부모와 자녀가 용서하고, 형제가 형제를 용서할 때 진정한 옆구리에 복이 되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사랑함이 회복되죠. 내가 용서할 때에 사랑이 회복되는 겁니다. 셋째는 선행을 행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보편적인, 보다 넓은 범주죠.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은 그저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제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 봅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데
세례를 받으러 온 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세리들, 군인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장차 올 진노를 피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진노를 피하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고 합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심판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풀에 던져집니다. 그죠? 그럼 이 말은 예수님이 가르친 것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무는 열매로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러므로 나무는 열매로 할 것이다.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했죠. 열매를 통하여 여러분, 나무는 잎이 아니라 열매로 판단하게 됩니다. 잎을 보면 다 그 나무가 그 나무처럼 보입니다. 그죠? 감나무, 배나무, 사과나무, 우리는 구분할 줄 모릅니다. 열매가 맺히면요, 아, 이게 감나무구나, 아, 이게 사과나무구나, 확실히 알게 되죠. 그죠? 여러분, 이것은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대한 원리를 보여줍니다. 무릇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열매로 나무를 판단하듯이 삶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열매로 알 것이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이, 신앙 고백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우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의 신앙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참되게 고백한다면 그 고백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신자로서 하나님의 택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고백도 필요하지만 열매도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적용을 하죠. 다시 누가복음 3장으로 돌아가서 먼저 바리새인들에게는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절대적 빈곤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라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은 어떤 이 추운 밤을 보낼 수 있는 이 생명을 보호하는, 지금 우리로 치면요, 난방비입니다. 난방비. 지금 그 난방비가 막 치솟아서 난방비를 절약한다고 애를 쓰고, 그 태국의 부부입니까? 난방비를 아끼려고 이제 불을 안 떼고 지내다가 결국 이제 부부가 다 죽었다 하더라고요. 이 기사가 났습니다. 그 난방비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는 도와주고 베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없는 자, 절대적 빈곤에 있는 자를 돌아보고 살필 수 있어. 부한 자들에게 주시는 규례죠, 그죠? 명령입니다, 그죠? 세리들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부과된 것 외에는 더 거두지 말라. 과도한 징수로 백성들을 힘들게 하지 말고 부과된 것 외에는 더 거두지 말라. 군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것을 족한 줄로 알라. 억압하고 거짓 고소하고 더 받으려고 남의 것을 빼앗지 말고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세 부류로 구체적인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적용의 요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회개가 범죄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회복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범죄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이 나왔을 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여러분, 회개는요, 범죄한 우리에게, 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회복의 기회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붙들어야 됩니다. 붙잡아야 됩니다. 둘째로, 회개는요,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은 그들에게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떠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리 그 나쁜 일이니까 그만둬. 군인 그 강포하고 그 군림하는 거 그 일 하지 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계속하면서 바르게 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이 크면 클수록 점점 세상과는 떨어지는 삶, 멀어지는 삶이 믿음이 좋은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학습을 많이 받아왔죠,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점점 더 이 속세를 다 떠나는, 늘 기도원에 가 있고, 그렇죠? 늘 금식 기도하고, 늘 신자들끼리만 모여 있고, 마치 그것이 믿음이 좋은 삶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회개는요, 참된 믿음은요,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등에 업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칼빈은 신자들의 노동, 사회적 삶을요, 세상을 향한 봉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월급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고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재능으로 세상 이웃을 돌아보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장이 우리에게 월급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들에게 섬김과 베품과 나눔을 행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을 떠나는 것. 그래서 다 신학교로 가는 것. 옛날에 한창 이제 신학교 많이 요즘은 신학교 너무 안 가서 문제인데 한창 많이 갈 때 막 이거 하다 저거 하다 안 되면 다 신학교 가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바르게 행함으로 그 세상을 섬기는 것이 참된 회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회개는 언약 백성을 향하여 먼저 선을 베풀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한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은요, 구약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율법을 설명하면서 레위기 19장 20장 이 내용 전체가 어떻게 언약 백성을 돌아보고 사랑할 것인가, 저울을 속이지 말고 재판을 굽게 하지 말고 조목조목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지금 요한이 하는 말이 바로 그 구약적 배경 속에서, 특별히 바리새인, 세인, 군인들은 다 언약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또 다른 언약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하시고 돌아보라 하시고 살피라고 하셨다. 네. 여러분, 이 레위기 19장 18절 바로 앞에 내용이 뭔지 압니까? 서로 상호 책선하라. 그 내용이 나옵니다. 죄를 범하지 않도록 서로 책선하라. 선을 권면하고 행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회개는요, 먼저 언약 백성을 깊이 사랑하고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선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신약에서도 똑같이 요청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는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행해야 됩니다.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모든 이 인간의 제도에 순복하라 하셨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도 복종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믿음의 가정들, 언약 백성들,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부르신 이 언약 공동체, 교회 안의 지체들을 먼저 사랑하고 그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선행의 그 출발 지점이
믿음의 지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앙 고백서가 말하는 이제 선행, 참된 선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봅시다. 제가 다 넣지는 않았고요. 몇 가지만,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3가지만 좀 뽑았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선행은 오직 인간의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선행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항, 5항, 6항입니다. 2항부터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행하는 이 선행은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요 증거이다. 그리고 신자들은 선행으로 자기들의 감사를 드러내고 확신을 굳게 하며 형제의 덕을 세우고 복음의 고백을 단장하며 대적들의 입을 막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니 그들은 하나님의 만드신 바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아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 결국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 선행의 유익과 또 내용이 뭔가 설명했고요. 5항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가장 좋은 행위들로도 하나님께로부터 사죄나 영생을 받을 공로를 세울 수 없다. 곧 그 행위와 내세의 영광 사이에 큰 불균형이 있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도 엄청난 간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행위로서 하나님께 이득을 드리거나 이전에 범한 죄의 빚을 갚을 수도 없다. 그러나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하였다면 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행한 것뿐이요 우리는 무익한 종에 불과하며 그 행위가 선하다면 선행은 성령에서 나온다. 우리가 선을 행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행위인 만큼 심히 많은 연약과 불완전으로 더럽혀지고 뒤섞여 있어서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선행을 통하여 우리가 결코 사죄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저 성령을 힘입어 선을 행하게 된다. 행해야 한다. 이제 그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6항 읽읍시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 각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납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선행 또한 그분 안에서 용납받을 것이다. 이는 그들이 현세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전적으로 무음하다거나 책망할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안에서 그들을 보시면서 연약과 불완전이 많아도 진실한 마음으로 행한 선행을 기쁘게 용납하시고 갚아주시기 때문이다. 자, 선행이 우리의 죄를 사하진 못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의 선행도 받아주신다. 이게 위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용납하셨잖아요. 우리의 행위도 우리의 선행도 받아주신다. 그래, 잘했다. 착하다. 충성되다.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과 불완전함이 많지만 누가 선행을 다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완전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 늘 연약하고 늘 불완전하고 늘 자빠집니다. 그래서 늘 낙담하죠. 하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그 부족한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진실한 마음으로 선행을 행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늘 실수하고 죄를 범하지만 그럼에도 다시 진실하게 선을 행하면 주께서 연약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의 부족한 선행도 받아주신다. 참 이로운 거예요. 소망의 말씀이죠. 다시 우리가 선행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격려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5가지로 내용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신앙고백서에서 선행은 첫째로 믿음의 증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선행은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요 증거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누군가의 믿음이 있다고 할 때 그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행을 통하여 눈에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지만 이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잖아요. 그죠? 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다 이제 결혼하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죠? 사랑이 눈으로 드러날 때 그 사람의 진심을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신비로운 것들을 항상 눈에 보이는 방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다는 거 아시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으로 성례가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성례라는 보이는 방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세례, 성찬. 그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먹고 마시고 만지는 것을 통하여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하여 확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시적인 은혜의 방편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믿음의 방편을 요구하십니다. 그게 선행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행함으로 믿음을 내게 보이겠다. 바로 앞에 절이 뭔지 압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었으니 보여줄 게 있습니까? 그죠? 너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구나. 네 믿음은 죽었다. 자 봐라. 내게는 행함이 있고 이 행함이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행함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이 중심을 잘 잡으셔야 돼요. 정말로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선행은 우리의 믿음의 증거요 열매입니다. 또한 이 선행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줍니다. 구원의 확신을 줍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요,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듣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다는 걸 우리가 믿습니다. 그죠? 근데 그것이 우리 속에서 정말로 확증되고 확인될 수 있는 것이 선행을 통하여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드러났고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알게 된다. 계명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확인할 수 있다. 선행은요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주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공로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내 안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선행입니다. 네. 그 진심으로 선행을 행하는 자는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더욱 굳게 확신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선행은 형제의 덕을 세웁니다. 연약한 자를 굳세게 하고 더 함께 선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고린도서 9장 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바울이 연보에 관해서 형제 사랑의 연보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게도냐 교회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하고 어려움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많은 연보를 했거든요. 이 선행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들은 부한 자들이었거든요. 책망하면서 독려합니다. 저들은 가난한 중에도 많이 했는데 너희도 함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람들을 분발하게 만드는 거죠. 그죠? 여러분, 누군가의 선행이요 또 다른 한 사람의 마음에 불을 지필 수 있습니다. 야, 저 사람 참 교회 중심으로 사네. 저 사람 참 믿음으로 사네. 저 사람 참 선을 행하며 사네.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이 부족함을 발견하고 같이 하려는 동방상승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한 사람 열심히 하면요 동방상승이 되는데 우리는 이상해요.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좌절시키고 나도 안 하니까 너도 하지 말라는 식으로 그런 어떤 이 동반 하향 평준화시키는 그런 정서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럼 상호책선이 뭡니까? 서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자꾸 상승하게 하는 거죠. 그죠? 누군가 한 사람이 선을 행할 때에 그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함께 열심을 내고 분발할 수 있게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선행은 형제의 덕을 세웁니다. 형제의 덕을 세운다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럼 덕을 세운다는 것은 몸을 세운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신자들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행하고 서로 사랑할 때 함께 지어져가고 주의 교회가 서가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선을 행하는데 열심을 내어서 서로에게 좋은 자극, 서로를 퍽이나 분발하게 하는, 야, 내가 아직 멀었다, 내가 더 해야 되겠다. 예. 제가 청년 사회 SFC 할 때는 보니까 서로 막 분발해가지고 열심히 오려고 하고 막 알도를 하면은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막 그런 이제 거룩한 경쟁 같은 게 좀 있었는 것 같은데 한 7, 8년 지나니까 또 희미해져가는 것 같아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누가 자극제가 좀 필요합니까? 그래서 함께 덕을 세울 수 있도록 서로 자극을 주고 분발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렇게 협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넷째로 선행은 대적들의 입을 막습니다. 대적들이 입을 막는다. 베드로전서 2장 15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5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선행을 통하여 어리석은 사람들과 무식한 자들의 말을 막으시라. 우리의 대적들이 입을 가로막게 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악을 행하여도 우리가 그들에게 선을 행하면 그들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입이 가로막히는 겁니다. 저는 이 구절 읽을 때마다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하라. 참 까다로운 자들 많아요, 그죠? 여러분 직장 상사, 관계된 사람들, 까다로운 자들. 성경은 그들에게도 순복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저항이 아주 인권의 어떤 표상처럼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갑질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또 이것을 이제 바로잡는 것이 아주 이 보편적인 그런 어떤 사회 문화가 돼버렸어요, 그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성경적인가? 성경은 까다롭게 하는 자들에게도 순복하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까다로운 자에게 순복합니까? 다 저항하고 다 비난하고 다 부딪히죠, 그죠? 예. 우리는 그런 험담하는 자리, 비난하는 자리에 동참해서도 안 되고 또 불복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선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대적자들이 입을 가로막으시다는 겁니다. 예. 교회는 언제나 그렇게 복음의 선을 행하여 왔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 이방의 철학자였던 아리스티데스가 하드리아누스라는 황제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막 핍박할 때에 이 철학자가
기독교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과부들을 반드시 돕습니다. 고아들을 해치려는 사람들로부터 건져냅니다. 가진 것이 뭐라도 있으면 없는 사람들에게 거저 나누어 줍니다. 외국인을 보면 집으로 데려갑니다. 마치 친형제처럼 행복해합니다. 그들은 통상적인 형제 자매가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로 생각합니다. 이방의 철학자가 보기에 이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 같지 않거든요. 황제한테 탄원을 하는 겁니다. 이들은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도와주는 자들입니다. 대적자들의 입을 선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한국 교회의 신뢰도에서 조사한 내용이 있거든요. 기독교 그 통계를 설문조사를 하는 업체에서 2020년 이전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그 한국 교회 신뢰도가 약 한 20% 가까이 우리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그런 18점 몇 프로가 신뢰한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신뢰하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미 굉장히 신뢰도가 떨어져 있죠, 그죠? 근데 그 중에 이제 MZ 세대는요 약 한 12% 정도만 신뢰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그 수치가 훨씬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조사하니까요. 우리 국민들의 8.8%만이 신뢰한다고 기독교를. 90%는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물론 지금은 또 조금 회복이 됐겠죠. 어쨌든 코로나가 막 한창이 그때는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독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 키워드가 뭐냐 하니까 위선적이고 편협하고 세속적이다. 예, 물질적이다. 그런 키워드를 이야기했고요. 예. 그리고 불교는 한 66%가 신뢰합니다. 카톨릭도 한 65% 정도 신뢰하더라고요. 카톨릭과 불교는 관용적이고 엄숙하고 헌신적이고 그런 키워드들이 생각난다고. 지금 국민들이 교회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행으로 대적들이 입을 막아야 되는데 악행으로 오히려 그들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러 들고 있죠, 그죠? 까다롭게 구는 자들에게도 우리가 두려워함으로 순종하고 선을 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대적자들의 입을 막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선행은 우리를 마침내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로마서 6장 22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선행을 행하였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마침내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선행이 구원의 근거라는 말이 아닙니다. 선행은 절대로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 구원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죠, 그렇죠? 하지만 선행은요, 우리의 구원의 과정은 됩니다. 근거는 아니지만, 시작은 아니지만, 그 과정은 되고 열매는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 여러분, 오늘 제가 시작할 때 했던 그 내용이 딱 이대로 다 있지 않습니까?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기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우리를 구원의 영생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입니다. 우리가 다 이 구원의 복된 길, 영생의 길로 함께 선을 행하며 서로 권면하고 서로 분발하게 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찬송합시다.